새해 첫 시간인데요. 시간은 27분인데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지금 찬양을 해야 되나 싶은데 또 목사님 또 까자 이래 탁 갖고 오시니까 내가 지금 뭘 올려야 되겠노 싶은데 시간을 지켜야 될지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해야 될지 예. 근데 목사님 시간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찬양을 하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30분이 안 됐으니까 가자 먹을 수 있는 자유 시간도 될 수도 있는데 괜히 또 시작을 하면 와 김집사가 빨리 저 시작을 해가지고 간혹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찬양을 탁 갖고 온 거는 올 한 해에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르면 참 좋겠다. 올 한 해 좀 약간 살짝 다운이 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 찬양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19년도 새날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축복으로 인한 올라온 힘과 생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희가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심령 속에 삶의 목적과 근원들을 알게 해주셔서 주께서 의도하신 삶의 목표를 제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살펴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마다의 주의 귀한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사회에 빛과 소금 된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대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길련 목사님께 해주셔사오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마음과 그 뜻에 있는 생각들을 저희 심령 속에 얹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질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두에게 열린 심령 함께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간의 힘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의 한계가 참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저희 심령 속에 주의 은총과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역사함들이 저희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돌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토바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귀한 삶과 사역이 이 토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 저희 마음을 열어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길련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교회에서 한 지는 근 30년 지났지 싶었는데 그 후에 뭐 다른 성경 계속 있으니까 계속 하고 또 신약에 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창세기 이제 옛날에 했던 걸 또 정리를 좀 하면서 책도 이래 만들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다 까먹고 새로 또 그때 그걸 새로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막 그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만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고자간 짧게라도 좀 요약하면서라도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래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썼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이제 뭐 유인물이네요. 유인물인데 요래 창세기 요래가 한 3주일 요래가 앉아가
집에서 썼는데 예, 여기 요인별이 나왔습니다. 쓰고 이제 보내고 나니까 또 보니까 고치 새로 또 써야 될 부분이 또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뒤에 또 고쳐 쓰기는 쓰지만은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못 보내고 가다가 그런 걸 제가 다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드리면서 이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아마 새로운 부분으로 우리가 오경에 뭐 이렇게 했죠? 그 개관 서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오경 개관은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경 형성의 문제고 저자 문제고 뭐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걸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머리 요래 붙잡으면 끝에까지 쭉 따라오듯이 하나를 요래 붙잡아야 되는데 요렇게 붙잡히는 요게 무엇이겠느냐 요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요거는 하나의 그 결국 철학적인 기독교 철학적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철학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 진리의 그 체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철학을 가지고 어떤 체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 차한 철학적인 어떤 체계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먼저 이 이제 철학적인 전제, 기독교 철학 전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보면 어떤 세계가 그 창조 이전에 대해서 우리 창조만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지금 창조 이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 이전에는 그럼 이 이제 그 이전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였는가? 어떤 물질이라는 그 무엇이 과연 존재했던 그런 세계였는가? 아니면은 어떤 무슨 파동과 같은 어떤 움직임이 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어떤 세계였던가? 참 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우리 신앙 고백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며 영적인 분이신데 이제 이 단순하시며 영적인 분이신데 하는 이 말이 그 simple and spiritual being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이 단순하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순수하다, 순수한 영이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순하시며 영적인 분이신데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멸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모든 선이 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이 이제 설명 속에
이게 사람이 만든 어떤 설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정리한 것이고, 이 정리를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볼 때에 굉장히 이거 성경 따라서 잘 정리를 했구나, 이래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 중에서 하나의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칼빈 시대죠. 칼빈 시대에 칼빈이 죽고 조금 직후에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이제 신앙 고백서인데, 그때 이미 성경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고백을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순수한 영이시다, 단순하시면 순수한 영이시다 하는 부분. 순수한 영이라는 말은 하여튼 우리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걸 확실히 알기도 힘드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물리적인 이 물질적인 이런 것으로서 구성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감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걸 여기에 담고 있는 말이 영이시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이 무한하시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무한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창조 무한이라는, 여기서 무한하면은 그러면 창조 이전의 세계를 포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포함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여튼 창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잠깐 모든 세계, 물질 세계가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으로서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한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나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또 영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이렇게 할 때는 무한은 사실 공간적인 개념이라 하면은, 영원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영원, 무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창조 이전의 세계, 그러면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말한 대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었다. 그럼 창조 이전의 어떤 세계도 좌우지간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무한하신 분이었다. 그럼 창조 이전의 그 어떤 공간적인 그 어떤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때에도 그 세계를 꽉 채우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셨다. 영이신 하나님, 순수 영이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창조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창조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좌우지간 하나님도 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좌우지간 뭔가 물질적인 뭔가 창조 이전에도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셨다. 여러분 그래 생각해 주니까 아마 저 굉장히 부담이 좀 줄어드네요. 사실은 창조 이전에 이렇게 계시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물질 세계가 있기 전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만이 사실은 계셨던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 영원히 계셨던 자존자지. 그래서 영원히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좌우지간 그 분은 절대적인 존재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 모든 존재가 그분의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창조 이전에도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가지 말고 절대적인 어떤 유가 계셨다, 존재자가 계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냐, 무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유가 문제냐, 무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를 서로 다투고 논의할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자로 계셨기 때문에 자유간 이거는 존재에서 시작된다. 절대적인 존재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에서 시작된다. 피조 세계가 이 존재에서 시작된다. 존재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제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자로 그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에 의해서 피조물 세계가 이제 생겨났다고 한다면은 사실 피조물의 이 피조물 세계에 세계를 유지하고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그 실체가 하나님의 자신이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피조물 세계, 물질 세계에 그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느냐. 배경으로 계셨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물질 자체를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자우전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신이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라 할 수도 있고 신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영이라 할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의 신이 배경이 되어서 그 배후에서 계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하나의 존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하여튼 우리 물질 세계를 어떤 유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물질 세계를 있게 한 배후에 물질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영의 순수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와 같은 물질 세계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존재하게 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이 물질 세계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창조 이전의 세계 같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 계신 곳은 어디에 있겠느냐 할 때요. 뭐 창조 이전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부 아닙니까? 무한이니까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럼 그분 자신이 전부이면은 이전에 계신 어느 곳에 계셨는지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필요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안에 계신 거지. 자기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계시는 곳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마음대로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계셨느냐 이렇게 할 때 이분은 스스로 계셨다. 이게 스스로 계셨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 스스로 계신 분을 성경에서 표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여호와, 그 야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 여호와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지난번에도 어떤 분 강의할 때 우리가 잠시 들었습니다만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잘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이건 아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나왔겠다. 그걸 그 근거로 해가 있겠다.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 갈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갈대는 자기는 뭐 하여튼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이나 똑같죠.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다 할 수 있죠.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는 하나의 이제 지음을 받은 피조 세계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자연 세계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피조 세계 또는 피조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자연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 거. 그 스스로 자자 쓰잖아요. 그럴 연자 한문을 써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된 말이니까 이거는 다분히 무엇입니까? 이 진화론적인 안 그러면 이 동양 철학적인 자꾸 이 세상 물질 자체가 자연 스스로 어떻게 있게 되어졌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담은 것이 자연이죠.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자체는 자연이 아니고 이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연 속에도 뭐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 성경 그대로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마 이게 무엇이냐 이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원리라 할까 과학적인 원리가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런 면모들의 일부분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 하는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제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믿고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 인간들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또 그 14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그걸 잘 먹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면모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연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이게 좀 타당한 이야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우리가 참 양식을 먹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걸 또 함께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간의 이런 모습들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꽉 들어앉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전체 또 우리는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모습 이런 걸 다 보고 동식물 세계 피조 세계를 다 볼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이 속에 꽉 들어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이것이 아마 정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거를 우리가 자연계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 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연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이 자연계시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잘 깨닫고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있더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는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깨닫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잘 있더냐? 이제 그게 참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 할 때 이거는 이제 특별 계시의 모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 계시의 모험이다. 특별 계시를 이 특별 계시의 모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나면은 사실 이 자연 세계 역시도 새로운 이해가 새로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자연 세계를 너무 배제하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신학에서도 사실은 자연 세계를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학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은 구속의 도리도 알고 바로 알았다면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을 안 이 입장에서 자연 세계를 새로 접근하고 이해를 하고 자연 세계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믿고 나면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지만은 신학이 보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의 이 창조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이 입장에서 개혁 이 세계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 안에 들어앉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는 신학적으로도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새롭게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성경은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성경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인간에게 자기 뜻을 밝혀주는 계시가 담겨진 말씀이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에서 하지 아니했어요. 아니고 미국에서 하지 아니하고 자고는 이 중동이라는 하나의 그 역사를 그쪽에 선택한 역사를 통해서 그쪽 역사를 사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배경은 중동의 근동,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록에서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제일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람의 책은 아니냐 할 때 사람의 책이라 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은 결국 누가 했느냐? 사람이 했지. 사람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인간의 책이기도 하다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해서 이것을 하나로 바인딩해서 남긴 이 작업을 뒤에서 섭리하고 이끌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1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는 제2저자는 인간이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 이걸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뭐
영감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감이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신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또 자라게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록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 다 포함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감하는 이걸 뭐라 하느냐 하면 유기적 영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기적 영감. 근데 어떤 사람 얘기다가 이제 축자 영감. 제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축자 영감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아마 축자 영감은 거의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자 영감 이거는 성경 자체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축자 영감 이렇게 하면은 구절구절 한자 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1.1획이라도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성경 역사, 그 사용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역사, 그 이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자기 뜻을 밝히는데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용을 하셨다면 그 역사도 확대시키면 역사도 함께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면서 자기 뜻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역사 자체가 무엇이냐? 말은 분명히 안 할지 몰라도 때로는 그 힘이 할지라도 역사 자체가 뭐냐? 하나님 뜻이 분명히 확 드러나 있어요. 역사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도 이거는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담아 놓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 하나님의 책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은 유일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유일성. 그러면 유일성 할 때에 어떤 측면에서입니까? 계시에 있어서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데는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놓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은 유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명료성과 충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이것이 드러나 계시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충족성 역시도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계시로서 충족하다는 것. 그래 모자람이 사실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완료성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계시는 끝이 있어요. 언제 끝이 있습니까? 사실 계시의 그 완료는 그리스도 사역으로서 사실 완료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 사역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인용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형태로서 여러 시대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 시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보다도 더 이제 나머지 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실 것이 남아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하게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때에 사실 계시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으로서 사실은 계시는 완료가 됐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 면에서 잘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가 완료가 됐다는 것,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신도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은 지금도 어떤 계시를 추구를 하고 계시를 받아보려고 눈이 사실 또물또물하죠. 또물또물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찾아서 또 야단입니다. 야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찾아서 가서 기도 받아보겠다고 또 야단하고, 이런 그 상황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대구가 아마 그렇게 한 식의 그 풍토를 아마 전국적으로 퍼뜨린 건 아닌가 싶어. 대구 여가 아마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한 30년 전, 20년 전 이때는 어디든지 그 구석구석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 그거 가면 이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헌금이라 하면 돈을 좀 이제 넣어가지고 5,000원에도 가져가고, 자주 가는 사람은 1,000원, 2,000원 갖다 주고, 이러면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데 이제 계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는 그것이 계시냐? 그게 계시냐? 그럼 계시를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계시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제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계신데, 거기 찾아가서 묻는 거는 뭐냐? 전부 내 뜻이죠, 내 뜻.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디 이사를 저리로 갈까? 내가 저리로 갈까? 큰 집으로 갈까? 작은 집으로 좀 갈까? 이런 식의 어떤 내 문제, 내 일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물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 가는데 하나님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오늘 그럼 장에 가가지고 저녁에 반찬거리 사는데 칼치를 살까 고등을 살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이사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이사가 물어보이거네 그래 하나님 대답을 잘 하실 때가. 예.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 당연하다 싶으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신자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렇지만 이제 내가 집을 선택하고 이사 가고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도 이건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 문제. 내가 선택. 그래 하나님이 창세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런 계획에 속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지는. 그건 이건 나에게 살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인도로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계시라고 말하고 추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성격상 다른 성격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아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분이. 그래서 계시의 완료성 하는 이 의미는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다가 무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못 해봤는데 또 이렇고 저것도 잘못 건드리다 또 이거 큰 문제가 나겠는데 이런 어떤 쉽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이거하고
현재 내가 인도받는 인도받음 이거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구분해서. 그래서 현재 내가 인도받는 이 부분이 사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살면서 사는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심지어 좀 급할 때는 어떤 음성으로라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뭐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데 그러나 그거는 현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의 이제 그 은혜로운 그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계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계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의 계시의 완료성 이걸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 이런 경험들은 살아가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어. 이런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는 이런 게 없더냐? 또 있어요. 너도 있나? 그럼 나도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 그 이런 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도 힘들어하니까 하도 이제 또 믿기 힘들어하고 때로는 엉뚱짓 하겠다 싶고 이래서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나를 인도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 싶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믿고 사는데 간간히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중에 이런 것이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계시냐 이렇게 할 때 계시하라는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계시의 완료성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는 이거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을 이루심을 말하는 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구나.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은 볼 때에 하나의 척도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척도, 카논 이카죠. 카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모든 우리의 권위에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면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권위를 가진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논하고 하다가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살펴보고 그 진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듣고 그것이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 태도록 할 수 있어요. 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경은 계시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를 볼 때 성경은 뭐라 하느냐 경이라 이렇게 하죠. 성경 이렇게 하죠. 왜냐 이거는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성경하고 우리가 이제 성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서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 척도라는 이 개념, 그렇게 성경 자체가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개념이 좀 약화돼 버린.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도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불경도 불경을 가지고 있고, 유교도 유교의 나름대로 경제를 가지고 있고, 도교도 도교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다 자기들은 경제이라 하는데, 거룩한 문서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도 내나 성경, 성서라 똑같은 성서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이 사실 성석하는 그게 안 믿으니까 뭐 그래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유일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말하고 같이 우리가 통일해서 성경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거는 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이거는 카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석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성경하고 차이점이 영감 개념이 사실은 약화돼 버리고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이 개념이 거의 제거되었다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비평을 하면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영감했다는 이 개념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돼. 사라지게 돼가 아마 1960년도, 70년도, 한 80년도 이때 되면 이 신학계에서는 영감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만 이제 영감 캐샀지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영감 개념이 없어지다 하더라고. 제가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가 그때 이제 고시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번 다니면서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한번 여행을 하면서 좀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제 신학교들 여기 다니면서 교수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학생들이 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와가 보니까 그 이제 박사학위, 교의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와 보니까 여기 영감 개념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학에서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게 언제부터냐 하니까 이때 제가 갔던 한 1980년대 이때부터는 그런 개념이 신학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맞겠구나. 저는 그 말이 맞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 중요한 거는 성경은 영감 개념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역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사용하고 자기 성신을 보내가 그걸 어쨌든 그렇게 그 뜻을 드러내고 새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이거는 영감 개념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감 개념, 성령의 영감 개념, 이걸 아마 현대에 좀 새로 좀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어떤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기록한 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언제 기간 근 한 1500년 동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보수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보수주의 신학에서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자유주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이론을 거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40여 명이 아니고 이 구약 그 한 사람이 기록했지. 한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앉아가 책 보고 전에 오는 거 다 했으니까 다 조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뭐라 하는 요새는 이제 컴포지션 크리티시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구성 비평하기도 하고 그게 장문이잖아요. 컴포지션이 장문이거든. 그럼 자기가 쓴 거예요.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경 비평의 그 원조인 벨하우젠이라는 사람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이 컴포지션의 말이 나와요. 그대로. 그때 이미.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새 최근까지 이제 이 컴포지션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후대의 성경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증명할 수 있느냐? 다 추측이지. 그럼 보수에서 말한 것도 증명할 수 있느냐? 보수에서 말한 건 그래도 성경에서 어쨌든 말하고 있는 어떤
근거를 따라서 말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모세가 기록한 거 모세가 기록했다 계속 일을 하고 나면 모세는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 계시를 받고 가령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때부터 모세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기록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이 기록했다는 말을 인정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요새 현대인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그건 종교문헌이기 때문에. 종교문헌이기 때문에. 종교문헌 그거는 왜 인정 못하느냐 하면 종교문헌은 종교적으로 뻥튀기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막 뻥튀기로 해가 신화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인정할 수 있느냐? 사실로 그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럼 무엇이냐? 옛날 후대 사람들이 막 기록하면서 옛날 사람들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그리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근거가 그 근거가 있나? 네 추측이지. 그 추측이죠. 사실은 그 추측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추측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연히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 말 자체를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무엇입니까? 건방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그렇게 했다. 옛날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후대 사람이 그를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과연 성경에서 모세가 말한 기록했다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뭐랄까 금방진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게 성경을 접근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할 때 지 이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볼 때 우리가 옛날에는 그건 다 신화와 비슷한 것이고 그거는 현대처럼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뜬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데 신화 같은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현대 우리는 합리적인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합리성이 이것이 뭐냐? 자기 생각 판단의 중심이 되지, 기준이 되지. 이게 철학적이거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이게 뭡니까? 칸트 이후에 바뀐 세상, 그 사고방식, 그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류의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옳았냐? 그럴 때.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어쨌거나 교회가 보수니까 자꾸는 뭐 신학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목사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왜 하면은 쫓겨나게 됐어요. 택도 안 소리 한다 싶어 교인들이 그래 하니까 쫓아내거든. 그러니까 잘 못하죠.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암암리에 뒤에서 깔려 있는 그런 의식들이 그런 것이 이제 암암리에 이래 자꾸 드러나게 되고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좀 우려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지켜가고 따라가야 될 것이 고대 전통, 옛날부터 전해오던 보수적인 전통,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믿지 못할 것이고 엉터리고 그런 것이냐 할 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적어도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 이상 다른 어떤 기록 증거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야 성경 기록 그대로를 받아서 일반 보수적인 신학에서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아마 옳게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여기는 참고할 거는 구약을 기록한 거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주 히브리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히브리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 아람어도 제법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 이제 아람어도 들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하고 문자는 거의 같은 문자예요. 같은 문자고 발음하는 것도 방식은 같은데 문법 체계가 좀 달라요. 달라서 이제 그 아람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록할 때 히브리인들은 성경 속에 아람어가 들어 있으니까 아람어를 그저 아람어라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히브리의 우리의 언어 중에 하나다. 막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아람어 전공하신 교수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아람어가 히브리인들한테는 또 자유롭게 아마 받아들여진 그런 언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록할 때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갈대 그 필촉이죠. 이거 잉크 가지고 기록을 하고 주로 이제 가죽 두루마기 이런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그 가보니 유니사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 통신으로 공부하는 대학이에요. 대학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도서관에 그 도서관이 세계에서도 몇 번째 갈 정도로 도서관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책도 많고 굉장해요. 굉장한데 그 이제 거기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 두루마리로서 기록된 그런 그 기록물이 일부가 이렇게 도서실에도 있더라고. 있고 근데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는데 그 뭐 땅이 거기 그쪽에는 아마 중동에는 땅이 아주 기후가 건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와도 쫙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건조한 기후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해도 참 오랫동안 이렇게 남겨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어떤 이 구약은 아마 이렇게 내려왔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정리해서 함께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서 구약에 완성시킨 것이 아마 에스라 시대였다. 에스라와 그 동료들이 아마 이걸 기록하고 정리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 이제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마 그때 도서관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우리 여러분이 아는 거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헬라 그 제가 나중에 헬라어도 이래 하면 이게 헬라어구나 이렇게 하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파피루스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파피루스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경에 이제 오류가 없는가? 성경에는 오류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에 없다. 그 보수적인 김상식 선생님 말은 보수적인 아주 신학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원본에는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원본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원본이 있느냐? 원본은 없어. 원본은 없어. 그럼 가진 건 사본 뭐해라.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원본 없는데.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성경에. 그래 이제 이게 계시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합동, 고신, 합신 이런 쪽에 이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을 따르고 있는 셈이죠. 따르고 있는 셈이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속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쪽이 또 있어요. 이쪽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뭐라 그럴까? 뭐 어지럽하죠. 그 통합 쪽 이쪽에 이제 신학이 통합 쪽 신학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어느 기 받느냐 할 때 둘 다 사실은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류가 없다 하는 게
그게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돼요. 오류가 없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제 성경 보면은 이 역대기 기록된 그 기록이라든지 열왕기 기록하고 거기 나오는 그 이제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 또 나이, 이 창세기 나오는 나이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안 맞아요. 차이가 역시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나이도 굉장히 차이요. 70인역하고 또 비교하면 또 달라요. 다르고, 이게 무엇이 창세기 12리 말에는 이래 돼 있는데 저거는 저렇게 돼 있고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성경을 쭉 이렇게 볼 때에 그 비평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성경 저거는 아주 후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짜맞추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비평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경 그 믿을 수도 없네. 그 누가 사람들이 짜맞춘 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들, 학생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가면 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성경을 이거 뭐 서로 짜맞추기 해가지고 나중에 만드는 성경이 이제 기본 이 텍스트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은 그거 이거 뭐 신빙할 수 있는 무슨 신임할 수 있는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왜 이게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 의심.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볼 때요. 일단 그런 성경은 그런 건 아니다. 그 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욕을 해대느냐 하더만 뭡니까 김용옥이 그런 사람이 그 욕을 많이 해대더라고. 그래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 성경은 적어도 기본 골격과 기본 체계가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들이 좀 차이가 다르고 할지라도 이 체계들이 그 변화가 별로 없어. 의미를 전달하고 하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차이란 뭐냐 하면 그 속에 이런 체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후대 전해 오다가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그 계열이 생겨나고 사본 뺏기기 해서 내려오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계열이 또 생겨나고 이런 특징을 가진 계열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뺏기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특징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차이들이 생겨나지만은 이 전체가 하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계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에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미미한 것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본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쿰난 공동체 동굴에서 나온 이사야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1945년 이후부터 그걸 발견해가지고 거기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며 지금 거의 아마 완전하게 아마 정리를 했지 싶은데요. 그런 데를 보면은 거룩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3번인데 거기는 거룩하다 2번. 요런 차이. 또 신약은 보면 뭐 그리스도 예수 한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꾼 차이. 뭐 이런 류의 어떤 차이점들이 이런 류의 차이점들이 그리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큰 어떤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어떤 차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어떤 그런 어떤 차이 그런 것을 차이인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아마 성경은 어쩌면은 내려오면서 뺏겨 쓰고 왜 자꾸 뺏겨 써야 되느냐 하면 이 옛날 양피지라든지 이제 또 파피루스 이런 건 특히 오래 못 가거든. 금방만 떨어져 달라니까. 그 갈대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뺏겨 쓰고 적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적는 사람에 의해서 좀 다르게 이렇게
뭐 불러주고 밑에 받아 적고 이렇게 해다 하기도 하는데 좌우잔 적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다른 형식도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보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뒤에 사람들이 이걸 하면 이건 이래 엉뚱한 데는 이쪽으로 또 갈 수 있죠. 이 다음 사람이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쪽으로 또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계열들이 좀 나눠질 수는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볼 때에 어쨌든 성경은 그 오류들이라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뭐가 잘못될 만큼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유의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오다가 보니까 생겨난 하나의 에라일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두 가지다. 완전하다 계시다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될 말이고 하지만은 불완전으로 인해서 오류가 여기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이 이야기도 잘 우리가 고려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그건 아주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변함이 없는 완전하게 전해주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마 오류가 없다, 무오류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류가 있다 하는 것도 뭐 있다 해도 내가 그 말하는 뜻을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 내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또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할 수는 있겠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무너져 보면 뭐 계시 자체가 성경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뭘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는 아니할지라도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자체를 이와 같이 생각을 안 하고 신약만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신약 예수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왜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되겠어요? 구약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신약은 이거는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신약은 신약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우리 이것만 인정하고 이거 그냥 믿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이거 구약하고 이게 상관없는 기독교 이게 과연 그러면 옳다할 수가 있느냐? 옳다할 수 있느냐? 옳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누누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고 시대마다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세우면서 그 반복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기대하도록 계속 해왔던 것이 구약 전체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가 연결이 안 되면 대강 신약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이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느냐 하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독교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독교.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독교 이런 식의 기독교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독교를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 기독교를 했어요.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 독일 신학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하는 사람 독일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물론 뭐 독일 아니고 미국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그 물문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독일 신학자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의 예수는 구약하고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완전히 신약은 새로 시작한 것이다. 새 것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볼트망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독일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예수가. 구약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을 한다 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신약에 와가지고 기독교는 새로이 예수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새로운 하나의 종교로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그거 한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지금도 그런 기독교 만들 수 있잖아요. 누가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 생겨나가 나도 계시받아도 익하고 또 할 수가 있어. 종교를 만들 수 있어. 문성민처럼 만들 수 있고 요새 뭐시굽니까? 그 이만희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요새 자기가 교주에 자기가 메시아, 교주라면 자기가 메시아래. 왜?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이 예수에게 임했던 그때의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가지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돼 있어 지금. 이런 식인데 이런 종교를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이만희는 왜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왜 아니냐? 이만희가 구약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한 약속하고 이만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 없죠. 그러니 사실 이 신약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 반복하면서 말씀해왔던 그 말씀하고 이걸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성경은 저는 볼 때 유일한 책이고 여기에 뭐 이런 더듬한 게 뭐 들어붙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유일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참 온전한 책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온전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은 저는 말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이런 이제 신학적 약간의 문제, 여기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거는 뭐 신학의 어떤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는 관점, 논하는 어떤 태도의 문제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태도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정당한 또 옳은 신앙적인 태도냐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는 오류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고, 그럼에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얼마든지 있는 역사를 가져왔으니까, 경험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역사를 조금 여기 이거 나눠 봤죠. 이걸 제가 본 거는 성경을 이해할 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래 보면은 복잡하지는 않다. 이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내려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내려 오른쪽으로 이러면은 이게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역사를 따라서 쭉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딴 거 제치 놔보고 역사를 따라서 쭉 읽으면 돼요. 역사를 따라서 쭉 읽고 이거면 일단 흐름이 흘러가거든. 흐름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그 했던 말 또 하는 거 같고 잠언도 똑같은 것을 또 하는 거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제쳐놓고 창세기부터 쭉 역사를 따라서 읽어가는 거. 이거 하는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의 중요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는 역사 여기 이제 아마 욥기 하는 이 책은 제가 이제 테리 홀크 하는 그 성경 개관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게 너무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그 개관이에요. 개관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걸 인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욥기하고 창세기하고
아마 욥기도 아주 고대성 옛날 그런 풍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아마 욥기는 옛날 그런 일을 끝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창세기하고 같은 연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연배 때 시대 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요새 사람들은 아예 뒤에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게 시편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시편은 왜 여기 했습니까?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일어나죠.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은 주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사무엘이 다윗을 왕을 세우기까지 과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무엘 하니까 이때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무엘 상하하고 시편하고 그래 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반드시 사무엘 상하를 연구를 하고 읽고 잘 이해한 속에서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그리고 요게 떨어지면 나누어 짚으면 진짜 시편은 하나의 시로서 무슨 종교문학 시로서밖에 접근이 안 돼. 안 되는데 요새 시편 주석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의 그 다윗 시대 그 역사를 배경해서 주석하는 게 거의 잘 없어요. 요새 나오는 시편 주석들은.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다윗 생애와 사무엘 상하의 그 역사를 빼버리고 시편 주석하는 건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는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그것도 잠시 열왕기 상부터 한 10장까지 11장까지 잠시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솔로몬 아가 전도서 잠언 이게 이제 되시니까 사실은 열왕기 상 그 솔로몬 이제 그분의 생애하고를 살피고 요 이제 그러면서 요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실 좀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가운데 나오는 거, 길게 나오는 거 이게 뭡니까? 선지서거든요. 선지서. 선지서는 이제 주로 뭡니까? 이미 다윗 이후로부터 나오는 선지서예요.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솔로몬 이후로부터 사실 그 이전 선지서들은 다 필요 없어요. 선지자들이 기록 남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쭉 해가지고 스바냐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열왕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지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제 늘 생각을 되는 거는 이 선지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한 것을 책망하는 데 초점이 한 가지 놓여 있고 그러나 이제 소망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미래에 올 새로운 이스라엘이 미래에 온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미래에 올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 할 때에 사실 이사야를 이야기를 하면은 한 아기가 탄생해가지고 그 아기는 탄생할 것인데 그 아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기가 탄생해가지고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 이사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예레미야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도 다윗의 자손, 다윗이 온다. 또 다윗의 자손이 온다. 다윗이라 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 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해놓고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그렇게 새로운 미래 그야말로 새로운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롭게 형성돼 가지고 참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걸 이야기